오늘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그 말씀일 것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중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현장 관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고 또 현장 관리에 관한 일을 안 한 지 오래되다 보니 사실 배운 것을 거의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했던 내용 중에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건축할 때 있잖아요.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건축 규정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다른 것은 바로 벽의 두께와 그리고 난방 시설이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짓는 집은요, 벽의 두께는 370mm 정도로 하고요, 남쪽 지역에서는 240mm 정도로 했습니다. 이 규정은 전에 벽돌로 집을 지었을 때의 규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벽돌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 따라 건물의 두께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벽을 두껍게 쌓으면요, 집이 좀 더 튼튼하고 따뜻하지요. 하지만 벽을 얇게 쌓으면 건물 자체가 가볍고 또한 경제적으로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어떻게 집을 짓든 모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혜롭게 지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벽의 두께가 아니라 지역의 날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북부 지역에서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 벽을 얇게 쌓으면 돈은 아끼겠죠. 그런데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너무나도 춥기 때문입니다. 남부 지역에서 건물을 따뜻하게 짓기 위해서 벽을 두껍게 쌓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부 지역에는 거의 겨울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그렇게 벽을 두껍게 쌓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건물을 지혜롭게 지었는가를 결정해 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벽의 두께나 경제적인 요소가 아니라 결국 그 지역의 날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가를 결정해주고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혜롭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비유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무 명확하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주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두 구절에서 다 나의 이 말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의 이 말들을 라는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말들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치시는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보다 더 좋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좋음 자체가 틀려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오직 잠자고 생활하는 집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꼭 바위 위에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보다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집을 지을 때 남쪽과 북쪽에서는 다르다고, 벽의 두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벽을 370mm로 하든 벽을 240mm로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께를 얼마로 하든지 각자의 그 유익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날씨에 따라서 그 벽 두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방금 말씀드린 그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떤 요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는 저의 시도입니다. 그러므로 거주하는 데 있어서 집을 모래 위에 짓든 아니면 반석 위에 짓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주하는데 안전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디에 집을 짓든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힘들게 반석을 찾아서 그 위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땅을 깊이 파서 탄탄하게 그 기초를 만들어 위에 집을 지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쉬워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모래에 나무를 박아 넣는 것이 정말 쉽잖아요. 툭툭툭 치면 나무가 쑥쑥 들어가고요. 그리고 꾹꾹꾹 좀 밟아버리면 바로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빨리 집을 짓고 인테리어에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집을 예쁘게 꾸민 것도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집을 빨리 짓고 남은 시간 그리고 남은 돈으로 삶을 더 즐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굳이 필요 없이 기초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정말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직 거주하는 것으로만 말한다면 충분히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틀리다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드린 이런 생각들은 현대 사상들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대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빨리 그리고 좋게 상품을 만드는가라는 효율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에
잘 맞추는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좀 쉽고요. 잘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며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기준이고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요, 상품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효율을 다 따집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어떻게 해야 가장 큰 유익이 될 수 있는가가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긴 영상을 보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빠르고 즉각적으로 만족을 얻는 효율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짓는 것에 대해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들도 효율성을 따지겠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하겠죠. 이들은 힘들게 기초를 위해서 큰 바위를 찾거나 탄탄하게 기초를 닦아서 집을 짓는 것보다 자기가 더 편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초보다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인테리어이나 장식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빠르게 그리고 예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충분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은 모두 다 엉터리로 집을 대충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이 집이지만 거주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안전한 그런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을까요? 받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지혜롭다고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사실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에 산상수훈 보시면 5장 39절이나 5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따라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39절이랑 4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4절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여러분, 이 말은 되게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따라서 하는 게 사실 정말 쉽지는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지만 그 자체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이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초를 닦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꼭 성공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도 실패할 것은 실패하고 망할 것은 망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사행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힘든데 우리는 왜 힘들게 반석 위에 튼튼하게 기초를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합니까? 어차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삶을 사는데 왜 굳이 힘들게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할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성공 그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열매이고 축복이지 삶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공은 어떤 보이는 것이지 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직 성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사실 우리는 시작부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집을 반석 위에 짓거나 모래 위에 짓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집을 짓든 꼭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움도 인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홍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홍수가 없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없다면 굳이 바위 위에 집을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롭다는 가장 중요한 이 반전을 25절,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벽 두께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날씨입니다. 집을 잘 지었다, 못 지었다는 것은 벽 두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씨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지혜롭다는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한 요소는 홍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홍수가 없었다면 모래 위에 짓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더 쉽고 화려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더 여유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수가 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모든 화려함이 산산조각이 나고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 여유로움이 나태가 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정말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 홍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심판을 말하고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은 영원한 생명이지요.
오늘 말씀은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또한 가장 큰 희망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도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도 좋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집을 짓든 다 좋습니다. 그러므로 꼭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 옳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현대인들은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진리, 그리고 구원 이런 사실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삶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가를 묻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쉽고 빠른 것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튼튼한 바위는 없을 뿐더러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렇게 집을 지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집이 화려하게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이라는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죽음은 반드시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들은 죽음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집을 지으면서 살고 있지만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생에서 최대의 낙을 누리고 즐기고 집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이쁘게 짓는 것을 그들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무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홍수와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정말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심리적 IMF 시기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고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제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 아쉽게도 극단적으로 행동하시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사실 현실은 힘듭니다.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 힘듦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우리지만 또 어려운 우리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화려할 수도 있고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끝까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홍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홍수가 있고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똑같이 힘들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더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